설교 제목이 승리하려면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들려지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소리로 들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들으셔서 내 믿음이 좀 식어 있네, 식어 있다는 이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왜 믿음이 떨어졌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찾으셔서 회개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진정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수련회에 올라가서 그 새로운 얼굴의 강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어땠어요? 새로우셨죠? 새로운 분이니까 길을 쫑긋하고 새로운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죠? 없으셨어요? 하든 말든 상관도 없이 설교 들으셨나요? 아니에요. 무엇이 되었든 처음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제가 다른 교회 가잖아요. 전부 다 눈에 그냥 스팔라시 전부 다 저에게 다 꽂혀서 귀를 열고 듣는단 말이죠. 새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첫 아기 얻었을 때 어떠셨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막 힘이 남자들은 생기면서 괜히 아들 낳았다 그러면 막 자기가 뭐 다 해가지고 고생해서 낳은 것처럼 막 괜히 힘들면서도 기분이 엄청 좋아요. 너무너무 힘이 나고 새롭고 이뻐요. 무조건 이뻐요. 애기는 그냥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온통 포커스가 옆에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애기한테 딱 있어요. 그렇게 새롭고 예뻐 보였던 자식도요,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자식이 짐덩어리 같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키울 때에? 아이고, 자식이 왼수다는 말이 딱 진짜 내가 겪어보니까 야, 공감된다, 이런 경험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식을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죠. 그리고 다시 자식을 보면요, 힘들었던 그 마음, 무거웠던 그 마음이 어느새 가벼워져 버려요. 주고 또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는 부모들은 나아가지요. 여러분들 미국인들이요, 미국인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우리 뭐 한국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 정말 나와 같이 크리스찬일까? 할 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하죠? Are you Christian? 그거 묻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우리는 그 yes I am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한 대답이 아니에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묻죠.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 Christian, 이 말이 매우 중요하고 진지한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born again 이것만 한번 생각해봐도 세상에서도 만약에 죽을 뻔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을 때에 주로 뭐라 그래요? 나는 새 인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당신은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까? 정말로 너는 새 인생을 얻었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새 인생 얻었다고 어디에서나 꺼리낌 없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자세가 어때요? 새로운 자세로 더 의미 있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참 좋았는데 세월이 조금만 흐르면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그때는 반짝반짝하지만 2년만 설교 들어보세요. 1년만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로 듣고 여기도 새지도 않아요. 여기서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거가 되죠.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수 믿고 처음 교회에 오면요, 누구라도 설교에 집중해요. 그냥 딱 저 목사님 어떤 설교하지?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자, 그분은 또 친교 시간 내려가 보세요. 서로 예의를 갖추고 우리 처음에 얼마나 인사도 공손하게 하고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다가가지요. 작은 섬김의 서프라이즈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머, 저분 나한테 관심 있나 봐. 너무 잘해주시네. 우리 그러잖아요. 해주는 나도 기분 좋고 받는 나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받고 주고 얼마나 좋았어요? 6개월, 1년, 2년 하여튼 이 정도 세월을 보낸다면 더 너그러워지고 더 서로 감사해야 되고 더 사랑이 많아서
눈만 봐도 딱딱 맞는 한 마음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좋았는데, 감사했는데 6개월 가고 1년 가고 2년 가면 더 좋아야 되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더 한마음 되어서 더 으쌰으쌰하고 막 찬송도 막 살아나야 되고 기도도 살아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모습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덤한 모습이에요. 무덤덤해요. 어떤 모습인지 이게 도대체 아무 이게 감각이 없는 얼굴이에요. 기쁨도 없고 서글픈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돌덩어리 같아. 돌덩어리 같아요. 느낌도 없어요. 사람 지나가도 간가 보다. 그냥 아무 그게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히브리서 이 성도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를 정말 잘 믿었을 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을 닫고 떠나는 그것이 많아졌어요. 쉬운 말로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자꾸 예배가 멀어져요. 예배가. 교회가 싫어져요. 교회 가는 것이. 기도도 수박 겉핥기식이라 그러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사랑도 봉사도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더니 사랑, 봉사. 그 다음에 딱 더 강해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 나의 삶에 더 많이 지배하는 것,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때 되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쪽으로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나의 옛 모습, 세상에서 했던 모습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냥 테스트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26절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내세의 능력을 이미 맛본 후에도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후에도, 여기 표현된 짐짓이라는 이 말은요 하마르타노입니다. 헬라어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산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옛날처럼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사는 상태. 지금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만 딱 나가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길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자라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죄 제사가 없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더 관심이 많고 계속 그렇게 사니까 이웃도 돼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냥 세상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회개는 아는데 그냥 주님 제가 저 사람 흉보고 용서해 주세요, 뭐 이 정도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겐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라고도 오늘 지적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은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은혜 속에 있다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을 버린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린 자라고. 지금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없고요, 뭔가 지금 느슨해져 있다면 은혜를 버린 자라고 말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9절에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더 무겁지 않겠는가를 너희는 좀 생각 좀 하십시오. 막 완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지금 이루고 살고 있다면 더 형벌이, 심판이 무겁지 않겠냐, 하나님 책망이 얼마나 크겠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성도에게도, 아니면 은혜가 내가 조금씩 식고 있다, 진짜 내가 요즘 은혜가 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나온 신앙생활, 아니면 순간순간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할, 은혜를 찾을 때에, 믿음을 정말 다시 생길 때에 어떤 순간이었어요? 대부분이 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정말 비로소 주님 앞에 부르짖든 찾아왔든
아무런 도울 자가 없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나의 마음 만질 자 주밖에 없네. 좀 전에 불렀잖아요. 이거밖에 없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마음을 조아리고 무릎을 조아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그 힘든 그 속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찾고요. 위로를 받고 만지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 믿음을 해보겠지. 여러분들 좋은 조건에 있을 때에 결코 깊은 기도 생활 하셨을까요? 정말 경제가 좋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직면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종종 정말 이럴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제는 도저히 내가 못하겠어. 정말 못 봐주겠어. 실망하고 정말 용납하고 싶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옛날의 나라는 것, 묵은 나라는 사실, 묵은 자아라는 사실, 옛 자아라는 사실을 기억을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실망하고 정말 용납하지 않을 만큼의 어떠한 것이 올 때는요.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는 딱 거기서 실망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죄 짓고 있는 거다. 바로 이 실망과 속상함은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요. 너 지금 믿음이 식어졌다. 너 믿음 회복해야 될 때라고 지금 내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정말 열받아서 뚜껑 열렸을 때에 이 생각 꼭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생각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는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고 속상할 때 여러분들 하늘만 쳐다보고 주여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내 입속에 내가 좋아하는 과일 여러분이 주여 소리만 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입에다 척척 넣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었지만 구원은 거저 주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할 때예요. 은혜를 잃지 않고 순종해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노력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기를 하나 낳으려고 10개월을 고생을 해야 돼요. 낳고 끝납니까? 뭔가를 해야 자식이 나중에 성공을 한 인생을 살고 같이 행복하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보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교회 밖으로 떠나버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을 생활을 하고 주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그냥 환경의 지배를 받아 흔들흔들하고 열정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우리 같아요. 지금 은혜를 그렇게 받고 왔음에도 보니까 전혀 은혜 갖고 막 와 내가 더 오늘 뒤집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는 진정으로 애녹과 같은 자다 동행하는 자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깨워야 해요. 더 깨워야 돼요. 제가 더 깨우라고 성령이 이렇게 이 설교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내 정신이 받고 있다면 이분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 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식어가는 열정, 날이 갈수록 식어가는 믿음, 그렇게 은혜를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요 은혜를 가서 하고 여러분들이 뿌리라도 뽑을 각오로 가고 기도로 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연도는 뭐 하나 그러고 올라갔다 오니까 이 금요예배 지금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도 좋은 거예요. 내 시간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식어지는 믿음 순간적으로 그냥 비행기 떨어져 버리듯이 확 떨어져 버린 은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그 첫 번째로 이유를 제가 찾아야 할 텐데 어떤 이유냐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눈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은혜 쪽으로 안 가고 세상 쪽으로 가게 되니까 믿음도 식고 은혜도 식고 열정도 식고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으쌰으쌰하고 찬송을 하고 막 울고 막 다 했지만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이 눈이 완전히 그냥 육적인 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보니까 거기에 의지를 해버리니까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물며 자기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불구하고 또 하물며 또 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받을 때 그때만 잠깐인 거예요. 그냥 곧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소홀해진다라는 여러분, 내가 질문을 여러분에 드린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예로 들고 싶어요. 부부도요, 왜 어떻게 하면 소홀해질까요? 부부가 한 달 떨어져 살고요, 또 한 6개월 정도 떨어져 가고, 아니면 오랜 동안 한국에 살고 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세요. 거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대화거리가 많을 것 같죠? 대화거리 별로 없어져요. 자꾸 사랑이 식어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사람 없어도 그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마치 부부처럼 매 순간 의식해야 돼요, 서로를. 우리 남편 어디 가 있지? 오늘 뭐 하지? 여보 뭐 했어? 의식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 다음 함께 결정해야 돼요. 함께 결정해야 돼요. 혼자 결정하면 뭐 잘못됐어요, 지금. 같이 상의해야 돼요. 따로 주머니 차고 니는 니도 차고 이거 지금 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결정하고, 그 다음 일상생활도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굶주리다 같이 굶주리고, 이게 부부잖아요. 부부생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몸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동행해요. 그런데 우리 눈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 바라보는 것이 세상 쪽이에요. 그래서 은혜도 믿음도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한없이 올라갔다 비행기 떨이 또 확 떨어지다 곤두박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살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우리 영혼이. 믿음이 그냥 제대로 서 있는 게 없어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서요. 믿음을 보면 건강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한번 보세요. 기도.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 주기도문 뭐 맨날 해오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또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알고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구하는 것도 우리의 헌신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의 목적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다 명예에 집중되어 있어요. 권력, 그 다음에 재력. 왜 성도가 떠날까? 왜 그럴까? 우리 목사님 뭐 안 해주나? 이 정도 받아먹으니까 더 이상 안 해준갑네. 그 떠나는 성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즉 나한테 뭐 물질을 달라는 것이 아니지만, 자, 알아주라는 거예요, 본인만. 자, 나 직분 딱 주면은 그냥 내가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바로 이러한 신앙 자세가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큰 이유입니다. 우리 정말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정말 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을 1000번 올라가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을 살피고 보살펴 보세요. 언제까지 인간한테 의지해서 여러분 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성질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나만 안 바라봐 주냐고. 그 한일 여러분이 장래 문제로 만약에 어떤 문제로 놓고 근심하면 어떻든가요?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어도 친교 시간에 냉랭한 분위기가 되면 여러분 기분 어떻든가요? 은혜는 온데간데 바로 없어져 버리지 않았었어요? 바로 없던 걸 저는 많이 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아멘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아멘이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내가 살겠나이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아멘은 얼마나 우리가 이거 고백 많이 해야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한 배도 제대로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멘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심에 아멘 한 대로 자꾸 살아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기분 느낄 때마다 은혜는 온데간도 없고 열정도 팍팍 떨어져 버리고 냉정해버렸던 그 경험 우리 모두는 다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지속되면 결국은 힘들다는 이유로 예수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가죠. 뜨거운 신앙 열정이 그래서 식는다고 우리는 떳떳하게 그것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만 하면서 네가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지는 않으면서 애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그렇게 안 하고 말만 하는 자들은 짓밟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적은 잘해요. 안 한다, 못 한다, 뭐 안 한다, 냉랭하다.
왜 당신은 안 하십니까? 왜 당신은 안 하냐고요. 인사도 안 해. 왜 다가가서 인사 못해요? 왜 저 사람만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각자가. 그래서 주님은 성경 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그거를 짓밟고 있다고. 지금 그 역사를 짓밟아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이런 행동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정말로 저줌이 있다면, 다가가줌이 있다면, 용서함이 있다면 모든 회의적이고 냉랭해지는 것들은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덮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짓밟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 주일 정말로 열심히 드릴 때는 다 이뻐 보여요. 다 용서돼요. 기도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요. 근데 하나 빠져먹고 두 빠져먹고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하고. 아무 집에서 기도 안 하나요? 예배 드리죠. 말씀이 없나요? 유튜브든 다,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너무너무 희한한 말씀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을 거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좋은 말씀도 많은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셨을까요? 왜 성전을 향해 나아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자리는 하나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주장하고 여러분이 좋을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찾으나 껍데기 주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29절 중반에 보시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않으면 이미 정말 그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지금 부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입술로는 믿음은 말하지만 삶은 전혀 그 말에 걸맞지 않게 살고 있다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쏙 드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둘러대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 포기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여러분 달라진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서 여러분 믿음 떠나서 세상 가보니까 달라진 거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내가 포기하면 교회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교회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정말 재촉해서 내가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야 교회가 달라지죠.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게을리해버리면 차선책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라는 1%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1% 힘. 1%. 물은 100도가 돼야지 끌지요. 99.999도 아직 끌지 않아요. 0.1 차이에 0.1 이 1점 차이에 불합격, 합격이 걸려 있어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one penny makes million. 여러분 penny 하나 부족한 밀리언 아니에요. 따다다다다다다 해가 있어도요. 그 1밀리언 아니잖아요. 이 원penny가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도는요. 보이지 않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99.9999 우리 믿음이 가져도 1% 부족하면 아직 생명 안 됐어요. 여러분 임신도요. 뭐 하나 딱 부족하면 임신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걸으면 걸을 수 있으면 오는 거예요. 해열제 먹고. 믿음에서는요. 무엇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 든 걸로 인하여 왜 포기합니까? 시험을 이겨내려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왜 차선책은 생각 안 하고 왜 포기할 거 먼저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지 말라 성경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요. 안 하면 돼요. 하라 하면 그냥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자꾸요. 이거를 바꿔요 우리가. 바꾸니까 신앙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아주 못된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머리를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자꾸 바꾸고 생각을 하니까 대혼란이 일어나서 사탄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그러면 또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하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게으르는 것, 곧 안일주의, 적당주의. 이 정도면 됐지 뭐 목사님은 진짜 뭐 내가 일도 하고 피곤해 죽겠 맨날 교회만 오래. 뭐 성경 꼭 맨날 하래. 다 아는 건데. 이거 적당주의, 형식주의, 안일주의. 여러분 이거 다 적당주의, 형식주의, 안일주의.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이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있고,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그 사람 중심에는요, 의식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분명히 뚜렷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니까 점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은 식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니 영역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역이 약해지니까 신앙생활에 문제는 당연하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영역이 약해지는데, 영적이 약해져 버리는데, 환자가 됐는데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공짜는 없어요. 세 번째 이유,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정말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는 너무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본문에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성령의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 상황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둥이요, 제가 갑자기 바람둥이 하니까 목사님 저 설교하다 바람둥이 얘기하나 그러는데, 바람둥이는 다음 6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갑자기 뭘 읽다가 보니까 이걸 스크랩 해놨었어요. 딱 여기 설교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하나, 과거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과거 예수님이니까 아주 우습게 알아. 둘, 지금 만난 사람도 믿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듣는데도 믿지 못해. 셋, 구속을 싫어한다. 아이고, 이 말씀 또 행해야 돼. 싫어. 자유분방한 삶이 좋아서. 넷, 오늘이 전부이고 내일은 없다. 아이고, 내 인생 오늘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일까지. 다섯,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신의 공허함만을 채우려 한다.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그냥 은혜만 딱 받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 잠깐의 기분. 여섯, 이성을 만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 만나는 것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람둥이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스크랩에서 벽에다 붙여놨었어요. 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열정을 소멸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서울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할 만큼 최고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보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이 차에는 후진 기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후진 기어가. 빠르게 가건 뭐 좀 늦게 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고 앞으로만 쭉 가야 해요. 때로는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겁나니까. 우리 첫 번째 운전할 때 얼마나 달다다다 떠면서 땀방울 흘려가면 여기를 꽉 잡아고 나중에 막 어깨도 아프고 막 몸살이 나잖아요. 빨리 못 가요. 막 가면 무서워 죽겠어요. 누가 뛰어들어올까 봐. 우리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좋고, 시험이 왔을 때 다다다 떨어갖고 속상해 죽겠고 그냥 온천이가 다, 몸이 온 영이 다 굳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주님만 보고 앞만 가야 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에녹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약속을 보고 그저 간 거예요. 주님 앞에 묻고 동행하고 얘기하고 데이트하듯이 이렇게 그냥 산 거예요. 뭐 특별히 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이미 믿음을 잡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 지금 여기 문제 터졌다면 그 문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하나님을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라 말해주는 것은 이거 지금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 너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넘어질 것이니 그냥 하나님 약속 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대로 어떤 상황, 어떤 감정에도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은 신앙생활의 비결은 첫 번째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의 육적인 눈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지금보다도 더 좀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잡고 그 능력을 잡고 의지하도록 여러분 힘쓰세요. 어떻게 더 이상 쉽게 설교를 하겠어요? 저는 더 이상 쉽게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제는 제가 이거를 얼마만큼 쉽게 하라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했었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갔고 그러다 보니 은혜 회복하고 깨닫고 내가 주님 닮은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는 걸 그들은 거기서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인내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악의 세력에서 자꾸 뛰어넘고 앞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 신앙 정말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달려가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이 면류관을 아름답게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저기 우리 반주자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다 이 면류관이 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